묵상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 중에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근심과 걱정에 주님을 제대로 기뻐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므로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역의 7배를 더하시어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이 시대를 이기는 능력과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귀한 말씀으로 또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놀라운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늘나라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든 것은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고 또 세상보다 크신 주님과 하늘나라가 보일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데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하고 처음에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설교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좀 더 쉬운 말씀, 우리 성도들 힘을 얻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말씀의 제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적의 시작. 저도 이 말씀을 받고는 너무나 즐겁게 힘이 되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람치고 기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적을 찾아서 몰려들고 관심을 가집니다. 공부를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등을 한다 할 때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또 사업이 다 안 된다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대박이 터졌을 때에 비결이 뭔지 관심도 가지고 놀라워하기도 하고요. 또 못 고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질병의 고침을 받게 됐을 때 야, 기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 기적과 같은 일이고 또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제대로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또 문둥병이나 날때부터 안전병이나 날때부터 눈먼 자들, 그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을 주님 말씀 한마디에 고쳐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들은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저는 믿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시작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적을 쫓으면서도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쫓기만 하고 바라기만 한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기적을 바라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적을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짓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자라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군중들이 그 말을 듣고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에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는데 그들은 회개치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기적으로 모였다가 죄와 저주로 그 결말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군중들과 같이 기적을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 중에 너희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너희들이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니냐 이러한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온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고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도 이 코로나가 빨리 종결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나 또 자녀나 교육 문제나 또 사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기적처럼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제는 다시 한번 기적이 없는 시대에 기적을 꿈꾸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군중들에게 외칩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군중들은 기적을 보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항상 거스르는 거슬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목이 곧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목이 곧은 자를 우리말로 설명하자면 목이 뻣뻣한 자, 목에 힘이 들어간 자 이런 자들이지요. 또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자기의에 충만한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자기의에 충만한 자일까요? 이들은 행위에다가 자기의 근본을 삼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나는 결단한 것은 끝까지 행하고 지킨다. 나는 율법을 늘 지켜왔다. 이런 자들이 목이 곧은 자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적을 바라다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경우를 저는 종종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성경을 잘 공부하고 더 배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은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행위에 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의인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곧지 아니하는 자들을 성경은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겸손한 자들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이 되고 그 은혜가 그에게 흘러 넘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이 곧은 자들은 이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은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베어낸다는 뜻입니다. 표피를 베어낸다.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세상적으로 향했던 마음을 베어낸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전반부에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나 스데반이 설교할 때나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저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어찌할꼬 하고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똑같은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분을 내며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할례 받지 아니하는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례 받은 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할례를 받을 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만 보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이 들어올 때에, 한 가지는 내가 죄인임이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켜주시고 또 할례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할례 받지 못하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이 들어올 때에 자신을 그 말씀이 치는 것 같고 자기 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자에게 분을 내고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말씀으로 나를 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자기 의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할례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기적의 원인인 주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할례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가 목이 곧은 자요,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에 회개가 시작되고, 회개가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의
그 엎드림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기적이 시작되려면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유대인들도 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켜내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의 열심으로 지켜낼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도 유대인들은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지킨다는 이 동사를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지킨다는 뜻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킨다는 의미는 율법을 주신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킨다는 의미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자기들이 열심히 지킨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내가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케 된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 천사의 율법으로 인정은 하였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 또한 목이 곧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보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저희 아내와 함께 내려놓음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아내와 내려놓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려놓음 그러면 다 했던 거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더 깊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내려놓음이다 라고 성령님은 우리 대화 가운데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건 성공이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 잘한다는 소리고 이런 소리만 우리는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이건 내려놓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바라지 아니하는 때로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힘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지요. 주님을 보아야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여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한 자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여도 말씀 들어도 기도하는데도 주님을 보지 못할까요? 왜 기적을 보지 못할까요? 원인은 할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설교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 주님이 보좌에 이르시는 장면까지 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기도해도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지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나도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일주일 내내 사람 만나지요. 사람 이야기 듣지요. 세상 뉴스 듣지요. 사실은 영적으로 준비되고 충만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충만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주일날 떡 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서 오늘 주님 예배드리러 왔으니 기적이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주님 만나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앉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으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앞에 주님은 영으로 와 계시는데 나는 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이 오니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예배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말씀 듣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 영적으로 준비됩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함으로 늘 성령 충만을 구해서 영적으로 준비될 때에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 목청껏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을 보고 기적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가지셔서 영적으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시작이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고요. 또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드립니다. 주가 보혈을 흘리미로
드린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주께 나오고 또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각종 제목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바친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거리 두기가 이번 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상으로 예배하는 부분을 오늘 당회 결정 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식당 개조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오는 주일날 만날 때에는 기쁜 얼굴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 기적의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